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복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셨던 가르침,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무리에게 삶의 전반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기도 하지만 새 계명적인 측면, 율법적인 측면에서 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십계명과 관계된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십계명에 대한 해설서라고도 불리므로 십계명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을 절대적, 내면적 차원까지 확대하고 심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7세기 신학자 존 돈이라는 사람은 산상수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교의 모든 신조, 교회의 모든 법규, 군주들의 모든 명령, 선조들의 모든 훈계, 신성의 모든 본체가 이 세 장의 한 편의 설교인 이 산상수훈에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며 어떤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변함없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가운데서 팔복과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3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의 균형 잡힌 다양한 영적 성품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성품들은 한 사람이 한 가지 성품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성품을 골고루 다 취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복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처음 4가지 복과 다음 4가지 복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처음 4가지 복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복을 묘사하고, 다음 4가지 복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와 의무 가운데서의 복을 묘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팔복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지만 마음 한편에 큰 부담감과 자성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팔복의 말씀이 율법적인 측면에서 다가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가난함,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제 삶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면 저의 심령은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채워 부여할 때가 많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먼저 애통해야 한 다음에 위로를 받아야 복이 되는데, 먼저 애통하기보다는 위로부터 먼저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또 온유해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악하고 완고해지기 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세상의 것들로 배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복이 있는데 우리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 서로 신경 쓰지 않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정욕과 탐심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분하고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복의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롭지만 우리의 삶에 비춰보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함과 거룩한 부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기 위해 팔복의 영적 성품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영적 성품입니다. 구원받으면 팔복의 영적 성품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팔복의 영적 성품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힘과 능력도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팔복의 영적 성품을 살아낼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팔복의 영적 성품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팔복의 영적 성품을 살아내기 위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받은 자답게 팔복의 영적 성품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계속되는 코로나의 사태 가운데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또한 최근 정인이 사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이 큰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에는 변함도 없고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소금의 능력과 빛의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소금으로, 주님께서 빛으로 불러주셨기에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소금의 능력과 빛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성도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팔복의 말씀과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은 우리로 단순히 정죄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루터는 산상수훈의 말씀의 두 가지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로, 산상수훈의 말씀은 사람이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한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온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낼 힘과 능력을 은혜로 얻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 있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코로나로 우리 삶의 많은 영역들이 무너져 있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산상수훈의 말씀을 담대하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이 보기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영은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팔복의 말씀을 주셔서 하늘의 복을 꿈꾸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졌지만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형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